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복음의 기초인 이 믿음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거든요. 탄생을 하게 되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면 좋죠? 졸업을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한 달이 끝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끝에 대해서는 그닥 좋아하지 않고요. 특별히 내 인생의 끝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죠. 자,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에 살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사는 존재가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믿음이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인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원하죠. 이 영적으로 무지한 단계가 있죠. 무관심의 단계입니다. 성공하면 좋고 부자 되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인인 단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단계에서도요,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김조한 씨가 부른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좀 세월이 지난 노래라서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사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려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한데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니?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뭔가 이게 가을 저녁에 딱 이 노래 들으면 가슴 한켠에 바람이 확 지날 것 같지 않아요? 가을밤에 부르기 참 애매한 노래인데, 자, 이 노래에 보면요, 이 사람 어때요?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누리고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산다고 남들에게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냐,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왜 살까, 이렇게 노래가 끝이 나요. 자,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어쩌면 남들만큼 평범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삶이 남들보다 훨씬 화려한 삶을 살고 계신지도 몰라요. 남들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멋져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 때로 외롭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나 왜 살지? 나 이미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고 나도 사랑하고 있는데 나 왜 이러지? 이런 시간이 있죠. 우리는요, 밥만 먹으면 살 것 같죠?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여가 시간 보내면 행복하고 너무 의미를 찾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이상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고 고독하고 마음 한켠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연인인 단계에서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 마음에는 한 마음 한켠이 비어 있고 고독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이 불안하고 고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헛된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가 오늘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쭉 읽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는 진정한 목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죠. 그냥 공허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행복할 수 없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만족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만족을, 참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 길에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연인인 단계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방법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아멘.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는 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는 별로 관계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나대로 외롭고 힘든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족이 없는 단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왜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0장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자기 멋대로 살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등장하게 되고 4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일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와도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더라. 이건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알아요.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건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목수 하나가 죽었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믿음이 있을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왜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물로 받았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지 몰라요. 제가 고백을 좀 드리면,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도 그렇고 이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거든요. 삶이 이런저런 고민할 거리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마음이 복잡한데 2부 예배 전에 여기 우리 옆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복잡하죠. 이 설교하는 게 일로도 오면 안 되거든요. 이 설교하는 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것은 막 마음의 감사와 능력이 넘쳐나서 해야지, 이걸 일로 하면 피차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 앉아 있는데 피아노 반주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피아노 반주가 우아하게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 찬양이 쫙 나오는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제 안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감동이지?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평안을 느낄 때는요, 평안의 조건이 있어야 평안한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한 겁니다. 웃으려면 웃을 조건이 돼야 웃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려면 능력의 조건이 있어야 능력이 생기는 건데, 평안의 조건이 하나도 제 삶 가운데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찬양 가운데에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나 위해서 고초당하셨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다, 이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너무나 큰 기쁨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음파일 뿐이죠. 아는 노래일 뿐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가 찬송가 488장을 좋아합니다. 그 장례식 때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부르면 이 4절 찬양이 4절 가사가 너무 좋아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바라던 천국에 올라갔을 때
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되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의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 이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인인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무시하려고 애쓰죠. 지금에만 집중하자. 이번 생에만 집중하자. 그런데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할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능력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받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세상의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는 주인공이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갈 때는 예수님을 수단화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출세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높이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믿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3년이나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건, 믿음 사건이 있게 되자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갔었는데, 믿음 사건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사건이 생기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고요, 적들 앞에서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요,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예수 믿게끔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랬죠? 베드로 안에 믿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한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신분이 변했어요? 적이 없어졌어요? 우군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안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픈 자를 고쳐 일으키게 되고 또 두려움 없이 일할 뿐 아니라 다른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믿음 사건이 주어지게 되면 나의 평안이 나의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능력을 받게 되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영생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을 경험하면 영생을 받게 되죠. 그럼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여치 똑바로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요. 즉 죽으면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 있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죽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은 원래 사는 게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안 무서우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거든요.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은 사는 것도 안 무섭고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이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져서 이건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능력이 부어져서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살맛도 안 나는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다시 먹어야 되고 소금을 먹는 것처럼 갈증이 나는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사랑을 해도 받아도 만족이 없는 우리 삶에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여기 생명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자, 여러분 서커스 같은 걸 보시면 호랑이, 사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래 중에서도 범고래로 쇼하는 데가 있어요. 시월드나 이런 데 미국에 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든지 호랑이든지 사자든지 얘네들을 조련을 잘 시켜서 앞발도 들게 하고 불구덩이도 이렇게 동그란데 뛰어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호랑이나 사자 조련사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범고래한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도 크게 한번 났었죠. 왜 그러냐면 이 동물의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야성을 끝까지 길들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짐승도 그 본성에 따라서 길들이기가 매우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물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상처가 있으시고 과거에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나 상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길들일 수 없고 예수의 생명을 지울 수도 없고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나 상처와 좌절, 괴로움이 예수님을
길들일 수 없고 또 예수의 능력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야성은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야성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성,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이 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고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됩니다. 제가 오늘 페니 크로스비 얘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그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에서 한 30여 편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쓰셨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평생 동안 작사한 찬송이 9,000편입니다. 이 9,000편이 얼마나 대단히 많은 양이냐면 매일 시를 한 편씩, 주일날 빼고 한 편씩 쓰면, 그렇게 한 편씩 쓰면 30년 걸려야 돼요. 매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창작에 관련된 일을 하십니까? 뭐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무엇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 새롭게 만드는 건 매일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9,000편이나 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9,000편이나 찬송을 쓸 거면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만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여성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행복하면 매일 그렇게 기쁨이 담긴 찬송을 한 편씩 쓸 수 있을까. 아마 이 여자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고 남편은 돈을 잘 벌고 특별히 잘생기고 키 크고 너무나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만족시키는 그런 심부름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냄새도 안 나고 빨래 정리도 잘하고 양말은 꼭 빨래통에다 뒤집어 놓지 않고 넣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삶은 어떠냐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힘들죠. 아빠 없이.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눈에 안질이 생겼는데 이 안질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동네에 없어서 어떤 뜨내기 돌팔이한테 아이를 맡겼는데 이 8개월 된 아기한테 눈에 이 잘못된 약품을 투여를 해서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먼 땅으로 일하기 위해서 갔고요. 돈을 벌어야 먹여 살리니까. 페니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근데 할머니는 페니 크로스비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페니 크로스비도 똑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왜 내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할머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참 너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왜 내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할머니가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가야, 나는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근데 뭐 할머니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페니 크로스비는 성경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됐을 때 페니 크로스비가 첫 번째로 쓴 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비록 나는 볼 수 없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참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비록 볼 수 없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쓴 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Blessed Assurance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2부 설교를 할 때는 한글로 찬양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너무 많이 치셔갖고 영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박수를 치면 영어로 한번 해보고, 뭐 박수 안 치시면 그냥 한국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그럼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니까, 정말 저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수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blood. This is the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the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자, 이 찬양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간증입니다. 라는 곡이 288장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 is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er before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For I know whate'er before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부어지게 되자 페니 크로스비는 불행할 조건이 너무 많았죠. 장님 됐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엄마랑 같이 살지도 못했죠. 가난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무시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고 예수 생명의 야성이 있고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선택이고요.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든 어려움이든 삶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우울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능력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